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지금 글쎄요, 저도 한 4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 아침에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 같고 진짜 못 견디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식구한테 설교를 좀 해달라는 얘기를 제가 드린 것 같아요. 또 우리 최 권사님한테 전화했더니 목사님도 한번 가서 그런 검사를 맡아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검사 안 맡았어요. 근데 막 온몸은 아프고 막 진짜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조금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아까 얘기한 한번 검사 받아보세요 라는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이제 막 입력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날 그 다음 주간에 설교 입당 예배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설교를 맡아서 가야 되니까 그 기흥 성모병원에를 가서 이제 체크를 했더니 괜찮다고 그래요. 근데 저도 그게 왔다고 저는 봐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겨낸 거죠. 어찌 보면 이게 독감 같은 수준인데요, 우리를 자꾸만 조이고 생각이 나를 조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막 번창했을 때의 모습과 지금 전혀 달라요. 뭐 우리 김원자 집사님네도 그렇다고 그러죠. 오늘 또 아침에 연락을 아까 해보니까 정하순 권사님네도 또 그런 몸이 막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이선창 장로님네는 격리가 끝났나 그랬는데 또 뭐 누구요? 창준이가 마지막 타에 또 그러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자꾸 강박관념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식구도 한 2주간 고생을 했는데 우리 김혜선 집사님이 어머니 기도회를 끝나고 자가 키트를 뭐 양성 다 이겨냈어요. 감기라고 그러죠. 감기 기운. 감기 기운인데도 이제 그런 게 아마 있는가 봐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잘 견뎌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거해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이렇게 이제 예배를 못 드리다 보면 꼭 가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들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대처하시고, 이제 뭐 완화가 많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또 이렇게 면역성을 좀 기르셔가지고 강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을 전하다가 선거가 앞두고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선거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했고요. 선거 후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는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 이후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오직 기도만이 저는 승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서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8절에 있는 말씀, 그 입이 청청하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제가 깊게 지금 같이 나누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입이 청청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인치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끌어가고 있어요.
극한 환난의 어려움의 때에도 오직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어떠한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요한계시록에서 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9장의 얘기를 하고. 근데 왜 그러면은 해하지 말라는 거냐? 이유는 인을 치셨다는 거예요. 인을 치셨다. 그래서 이 인을 쳤다는 얘기를 여러 방면으로 얘기를 하다가 구원론으로 제가 넘어와서 에베소서에서 인 치시는 이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세 가지 복을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선택해 주심.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하나님은 인치시는 게 아니고 인받은 자들에게는 그 삶이 언제나 청청한 거예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어떠한 믿음이 막 분출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오는 것이냐? 성부 하나님의 선택해 주심, 불러주심, 그리고 그 부름받은 이들을 우리 주님이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시는 거예요. 그걸 구속, 제사함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청결하게 된 자들을 하나님은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옷을. 그래서 제가 이번 설권사님 가정에 가서 입간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그 입간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제가 얘기를, 생뚱맞은 거 있잖아요. 생뚱맞는 거. 아니, 장례식 예배를, 입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집 나간 자식이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을 위해서 옷을 준비하고 가락지를 준비하고 신발을 준비한 그 얘기를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뭔 뜻인데 이 말씀을 전하라고 그럽니까? 근데 그 말씀에 보면 그랬어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산 자다 그랬어요. 우린 죽은 거예요. 죽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이 있을 수 없고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입는 옷이 따로 있고 죽는 자가 가진 옷이 따로 있어요. 산 자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기잖아요. 우리 그 설권사님 그날 그러시더라고요. 아버님을 깨끗이 씻기시는 거잖아요. 그 장례사들이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는데요? 그분들은 다 그게 직업이야, 그게 업이야. 우리가 볼 땐 굉장히 귀중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분들은 그게 전문이고 속된 말로 그걸로 먹고 사는 거야. 그래서 깨끗이 씻기죠. 머리도 빗으시고 아주 정말 화장도 해서 생전의 모습으로, 입도 쑥 들어가는 손 같은 걸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볼록하게 하니까 헌옷 입고는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죽 옷을 입힌다, 생명사계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호한다, 그런 의미로 인치시는 거라고 하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어요. 지지난주에. 그러니까 이 인쳤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성령님이 언제나 구원받은 자들을 보호하겠다, 서포트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님, 내가 너에게 가는 것이,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그럼 내가 간 후에는 하나의 영이 오시는데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연약한 우리들 곁에서 늘 동행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구속함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유의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인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는 뭐냐?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하나님의 권위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서강령이지만 내가 주님 앞에 인치심을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향해서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적으로는 아무개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란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 그랬어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권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을 받고, 권세와 권능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내쫓을 때 우리가 선포하면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위를 가지고 병든 자를,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선포하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생각을 달리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거를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제가 그 초창기 때 은혜 받았을 때에 그 돌아가신 작은아버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는 금옷을 입은 자들이다, 금열리관을 쓴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천군 천사가 동행을 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다, 이런 믿음으로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나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인을 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이제는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A라는 회사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그는 그 회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녹을 먹고 살 때에는 그 회사의 룰을 지켜야 되고 그 회사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쳤다, 성령에 인쳤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너는 내 것이 됐다라는 의미죠.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은 내 마음, 내 생각, 내 의지, 내 성향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종은 만들어진 그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의 피로 구속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면 인쳤다라고 하는 예는 이제는 너는 네 뜻대로 살면 안 돼. 여러분, 노예시장에 가가지고 노예를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노예는 자신의 기득권이 없어요. 자기를 산 주인에게 모든 기득권이 있는 거예요.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사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우리는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그러므로 이 소유물이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까지는 그분 앞에 철저하게 복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년 살다가 자유를 줘요. 그러니까 종이 이제 한 집에 노예로 들어가면 7년 동안을 그곳에서 일을 해야 돼요. 7년이 지나게 되면은 자유를 줘요. 안식년을 줘요. 안식년. 근데 그 종이 이제 주인이 얘기를 하죠. 이제 너는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러니 네가 가라. 그런데 그 종이 아닙니다. 내가 7년 동안 주인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주인님을 앞으로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섬깁니다. 우리는 인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됐다,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따라하세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시편에 보니까 그랬어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요 그랬어요. 기르시는 양이요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호흡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은 친히 모든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고,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소유된 자로서 거할 수 있는 집까지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내 생명의 길이까지도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거예요. 소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기에 예수님이 그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피로 구속했다. 그 에베소서에 보면 피 이야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피가 아니면 정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2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다 그랬어요, 교회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교회란 말이에요.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그 한 지체가 이 벽돌 하나가 모여서 건물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건물 하나 지체 마디마디가 한 몸을 이룰 때 비로소 교회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피로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굉장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피로 값주고 샀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이 값을 주고 샀다는 얘기예요. 고로 내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내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집에 계신 분들도 찾으세요. 에베소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 11절부터 쭉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죠,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또 그때죠.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과거는 우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현재는 어떻게 되느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뭐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이루었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19절을 보세요. 19절 같이 읽어서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할렐루야. 이게 뭐냐? 전에는 마귀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찾으신 김에 베드로 전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 전서 2장을 찾습니다. 2장. 베드로 전서 2장, 아주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9절. 자,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들. 동의하시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에 굉장한 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가 그 밑에 줄을 놓치고, 요것 때문에 너무나 구절 말씀이 은혜가 되고 감격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은 10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입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이제는 하나님의 국류를 입었다는 이 말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야.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거야. 그것을 내 은혜, 내 공로, 내 능력, 이거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국류를 입은 게 아니라 뭐로? 예수의 피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고 내가 낳은 자식들을, 내 손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게 있잖아요. 내 것이니까. 내 것이 아니면, 내 소유가 아니면 거기에 마음을 쏟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부족한 게 많았지만도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이 인을 치셨다라고 하는 에베소서 1장의 그 말씀, 성령의 인 치셨다는 말의 의미는 뭘 얘기하느냐? 마지막 하나는 뭐냐? 권위와 하나님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따라하세요. 안정보장, 안전보장, 보호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인쳤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안전한 우편 배달을 위해서 우편물에 봉인을 찍어요. 여러분, 요번에 왜 한참 그 문제가 됐던 선거할 때에 선거한 것을 여러분들 어디 놓지요? 투표함에다가 놓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아이, 지금 마스크 좀 빨고 그러지 마시고 안 되면 머리라도 좀 끄덕끄덕 해보세요. 여러분, 선거 용지를 함 속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그냥 그거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선거 참관인들이 와가지고 그 뚜껑에 뭘 붙이죠? 인을 도장을 찍어요. 이거는 허락해 준 사람 외에 허락이 없으면 뜯으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는 그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에 인쳤다는 말은 내 허락 없이는 건드리면 안 돼. 조건사님 아멘. 제가 어제 그제 실수를 했어요. 권사님 진짜 죄송해요. 이사를 해가지고 저희 지금 이제 이사를 해가지고 막 입주를 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신혼부부들이 2팀이 왔어요. 그리고 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야. 오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왔어요. 아이가 신혼부부들이 한 팀이 왔는데 말이야, 아마 최고급으로만 해왔어. 보니까 뭐 텔레비도 뭐 한 75인치가 되는가 봐.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박스가 나와요. 박스가. 뭐 박스 스티로폼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야. 그래 이제 그거를 밖에다 놓는데 이걸 누가 가져갔으면 좋겠죠. 뭐 제가 또 그걸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근데 이게 바깥에 이렇게 보니까 그 앞에 막 그걸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권사님인지도 모르고, 이제 뭘 저도 이렇게 좀 뭘 갖다 놔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제가 내려갔는데 보니까 권사님이시고 거기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이제 뭘 말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내 핀트를 지금 잊어버렸네. 우편물에 봉인을 찍는 거예요. 허락 없이는 안 돼. 저는 권사님 그날도 제가 그걸 보면서 아이 몸이 아프시다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좋아지셨대. 운동을 해서 좋아지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마귀도 우리를 못 건드려. 동의하세요?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네가 마귀에게 그러는 거야. 내 종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 말은 네가 테스트 해봤느냐? 겪어봤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마귀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거죠. 그때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네가 내 종을 한번 테스트 해보고 내 생각을 겪어봤니?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마. 그러면서 다른 건 다 돼.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할 수 있는 짓을 다 저지르는 거야. 다 저질러.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몸에 육신이 있는 것, 고통도 있는 것도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를 테스트해 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아침에 자식을 다 잃어버려요. 동산 부동산 다 날려버려요. 심지어는 자기 몸뚱아리까지도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이기지만은 뭐도 있어야 되느냐? 믿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네가 나를 믿음의 과정에 있어서 나름대로 네가 겪어야 하는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어. 그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야. 은혜를 줬다는 얘기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따라오는 모든 고난의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라고요.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지 않았더라 그 얘기를 해요. 오늘 여러분이 범죄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있다고 그러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에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끝까지 정말 모든 걸 다 날려버렸어도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얘기가 여러분 욥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슴 속에 묻어둬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사야 43장을 보세요. 거기 그런 얘기를 해요. 야곱아, 내가 너를 짓지 않았니? 여러분 거기서 야곱의 이야기로만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찾아보세요. 이사야 그 앞에 있으니까 이웃 동네에 있어요. 이사야 43장을 보세요. 우리 장로님, 이용주 장로님 43장 1절 한번 크게 읽어보시오. 크게. 그만 이렇게 읽으면 이거는 나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야기만 하면 이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야. 근데 이 성경은 보고 읽는 이들로 이해한 것이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야곱에게 해당한 얘기지만 이 말씀은 곧 나에게도 향한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우리 이용주 장로님이 다시 한번 읽어봐. 이 말이 뭔가,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뭔가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다시 한번 1절부터 읽어보세요. 이제 나에게 적용되는 거야. 야곱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고.
아멘. 이제 앞으로 성경을 그렇게 보시라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 같은 인생을 도우시는 분. 그러므로 강령아, 너를 지명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한다. 강령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한다. 너 두려워하지 마. 왜? 내가 너를 보혈의 피로 구속했다. 값 주고 샀다는 거예요. 값 주고 샀기 때문에 너는 내 거야.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어떻게 한다? 중요한 단어가 이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 김정선 집사님, 왜 함께 하신다는 거야? 아니야, 물에 빠지는 거 두 번째 문제고, 왜 김 집사님한테 함께 하신다는 거야?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안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인치셨다는 말은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말은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말이에요.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임마누엘 하느냐? 김정선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동의? 아멘? 아멘. 자, 근데 여기 보세요. 두 단어가 나와요. 첫째는 물 가운데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죠? 두 번째로는 헤헤이, 물 가운데 지날 때와 강을 건널 때 물이. 그럼 이게 뭐예요? 크고 작은 물 같은 시련이 있어. 여러분, 창수가 난다는 말이에요. 무서운 게 뭐냐면 물과 불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 나면은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불 같은 시험, 물 같은 시험이 있단 말이니까 크고 작은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그분, 너는 내 거야. 이제는 내 인생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네가 나가는 직장, 네가 하는 사업, 무엇이든지 내가 다 책임질게.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금방 망할 거가 끝날 것 같아.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가정, 우리 민족, 우리 개인을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침몰치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멘. 또 뭐라고 말하죠?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과 불꽃, 크고 작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합니까? 전 이번에 집을 짓고 들어가는데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첫날은 이사해서 피곤도 있었겠지만 잠이 안 와. 새벽 2시까지 앉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 자재값이 23%가 올랐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저희 노예 지금 목사님들 그 교회를 짓는데도 비상이 걸렸어요. 사실은 제가 올 3월 달에부터 시작하려고 했던 건데, 이래서 하나님이 서두르시고 또 이렇게 역사를 하셨구나. 그냥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제가 2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해놓은 게 뭐가 있어? 그저 마음으로만 감사, 생각으로만 감사지 내가 그거에 대해서 무슨 답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랬어요. 여보, 우리 식구가 제안을 하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설교 시간에 죄송한 얘기지만 부채를 갚아야 되니까 100%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들어오는 월세는 몽땅 하나님 앞에 다 드리자. 그래, 그렇게 하자.
정말 뭘로 내가 하나님을 표현할까?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그러니까 그런데 왜 보호했느냐라는 얘기를 하면, 나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때가 되어 불렀고 그분이 말씀하세요. 얘야, 너는 내 거야.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우리들은 이 세상 누구도 받지 못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중에 마지막 절정의 복인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얼굴 색깔이 변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기쁘면. 여러분, 심령의 근심과 걱정은요,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이지만요, 우리 증권사님이 꿈을 꿨대. 저희 집에 대한 꿈을 꿨대. 그래서 내가 무슨 꿈을 꿨어? 그렇지만 첫날, 둘째 날 세 번 꿈을 꿨는데, 그냥 첫째는 채소가 가득하고 과일이 가득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거구나. 여간 채소를 먹고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그 말씀이 그 잠언서에 있잖아요. 그렇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셨으니까 앞으로 남은 생에도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그마한 것 하나도 이걸 인정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평안이 생기게 되어지게 되면은 여러분 얼굴로 그게 표현되는 거예요. 얼굴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언제나 평화스러운 모습들, 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입이 청청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치셨다는 거예요. 그 인치심의 얘기를 세 번째 얘기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인치심은 권위를 인정하는, 권위를 줬다. 두 번째는 그의 소유가 됐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총통한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이 땅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특별히 관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